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들 덕분에 온 인류가 너무나도 큰 혜택을 입었고 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천재들은 첫 번째 사람은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화의 대가인 피카소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과연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탁월한 시대의 천재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세상은 이렇게 세계적인 천재들 때문에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인류의 본질적인 가치와 인류의 실존적인 그런 삶의 행복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에 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가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조용한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운함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떤 분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모아놓고 한 장도 빠짐없이 그 내용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 쓴다 한들 그 종이에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탁월한 저술가는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기까지 작아진 모습이 되어 세상 속으로 오셨다. 사실 이 얀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많은 표현으로 거의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은,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는 그분의 신앙 고백에 어쩌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창조주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언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은 자가 돼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실 수가 있는 건가?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분을 맞이하고 방바레를 불고
그리고 축제를 벌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사건을 새벽녘에, 누구나가 다 잠들어 있는 새벽녘에, 그것도 마구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짐승 몇 마리, 그리고 가난한 목자들,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를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얀시의 말대로 얼마만큼 작아지셨는가,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얼마만큼 약하게 오셨는가, 아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얼마만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세상에 오시려고 했다는 것일까? 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 말씀은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의 세상에 오신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평화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만큼 새기고 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새겨본다 한들 그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자가 되려고 오신 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것이 아기 탄생의 의미요, 작은 자로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삼일체의 모습,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실패와 낙심으로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또한 병상과 쓰라린 상처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종이 우리 믿음의 성지 식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또 건강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또 자녀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금년도 성탄절은 그렇게 평화의 선물로 오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두의 가정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평화의 선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성탄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상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사실은 주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의 우리의 영적 주소, 성경이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런 너희를 육체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만 아니라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사실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현주소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가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고 부자지간에 묶여져 있는데 혹여나 원수가 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걸까? 임금과 신하가 원수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삶의 순간순간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일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이렇게 멀어져서 원수처럼 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건가?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에 구약 성경의 메시지들이 과연 뭘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심지어는 경고를 날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토닥거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메시지는 여러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중대한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표현은 아니에요. 백목사의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로 가보아야 하겠다. 저 표현이에요.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직접 가보아야 되겠다. 직접 내려가 보아야 되겠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전부래요, 전부. 내가 직접 너희에게 내려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이 달려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린 아이, 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도 달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신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로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 평화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깨뜨리고 평화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절친한 친구인 거예요. 아주 속 얘기를 다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교제했던 두 명의 친구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우정의 탑을 무너뜨리고 발로 차버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하다. 공든 탑은 30년을 세우고 40년을 세워도 무너뜨린 데는 1분이면 족하대.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파헤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친구의 관계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에 가책이 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다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지요. 그리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겁니다. 또 답장이 오나 안 오나 또.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또 답장이 없어. 또 지각한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지인에게 편지를 맡겨서, 그리고 그 친구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래 가서 전해주었느냐고. 예, 전해주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답장이 오질 않아.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 밤을 넘겨서는 안 될 것만 같아서 그 밤에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눈을 맞고 그 추위 속에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려.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빼꼼히 쳐다보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야. 열어주면 좋으련만 여전히 열어주질 않아. 계속해서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결국 그 친구는 그 추위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지게 되죠. 눈이 다 덮여지게 돼.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외출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손에 잡혀져 있는 편지 하나, 자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 관계, 그 눈물을 쏟으면서 그제서야 그 친구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 이 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그렇게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하나님, 성탄의 주님을 바로 그렇게 눈을 맞고 떨면서 그렇게 그 친구와 화해하고 싶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건 저는 다 믿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랜만에 해보실까요?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반드시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예수님 사역에 대한 그 사역이 어떻게 인간 속에 가까이 다가오는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간 속에서 아주 친밀하게 만나지는가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가난한 자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삶에 짓눌린 사람들, 삶에 곤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더라.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있더라. 이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치유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약한 자를 치유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깨어진 인생을 치유하고. 그런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 안진매이가 일어나는 걸까? 눈먼 자의 눈이 뜨여지는 걸까? 암덩어리가 쏟아지는 걸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도저히 내 감정, 내 마음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포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그 능력, 이게 기적이에요. 내 안에. 그 진정한 기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랑받는 능력이에요. 용서받는 능력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우월적 존재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궁휼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받고자 하는 능력이고 누군가에게 용서받고자 하는 그 자세,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그런 은혜로 살라는 거야. 평화의 삶을 살라는 거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야.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세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는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는 지혜 있는 척하지 마세요. 아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세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라? 화목하세요. 참 이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탄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그런 때입니다.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축제와 이렇게 반짝이는 추리와 그리고 성탄의 선물을 기다리고 또 즐거운 축제를 우리는 기다리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이 의미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또 어떻게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을 요청하는 계절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대강절의 절기고 이 성탄의 절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